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이 성경은 분명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왕으로, 선지자로 당신의 백성들이 알아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아한 것은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또한 선지자로 여겨왔던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곁을 떠나버리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더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오히려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선지자로 모셨었을 때 기뻐하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속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섬기고자 싶어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자기의 육신의 삶에 풍족함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으로, 선지자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의 유익으로 삼고자 싶어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떡을 주려고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에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게 내린 그런 참떡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으로 같은 이야기가 최후의 만찬으로 옮겨져 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예수님이 찢기시고 그가 쏟아부은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그림이 1차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최후의 만찬으로 그렇게 옮겨져 가더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였으면 알다시피 분명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도 그랬었고 율법에서도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의 피가 흘러져야 된다는 그와 같은 뜻도 있지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즉 너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떡인 그 세상의 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의 피, 그 언약의 피만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피를 마셔서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확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바로 그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예로 우리들에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두루 앉히시고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이 마치 오병이어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같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만찬에서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그 하늘에 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단어들과 동일한 단어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같은 그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최후의 만찬은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언제? 절기상. 절기상. 최후의 만찬.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더 쉽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출애굽을 하고 지켰던 절기가 뭡니까? 아멘입니다. 맞아요. 최후의 만찬도 6월절이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곳도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이 뭘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문지방에다가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지킨 절기가 그냥 6월절이에요? 거기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렸을 때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종말은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그와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여러분들 6월절은 무엇을 담고 있는 의미냐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 그게 바로 6월절의 뜻인 거예요. 사망에서. 자, 그들이 어디에서
갇혀 있었어요? 애굽에 갇혀 있었잖아요.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뭐라 해요?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죄와 사망에서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의 권세가 부서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세계로 옮겨져 가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유대신학이 여러분들 아주 성경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그와 같은 신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논리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신학을 오늘날 지탄하게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또 그 유대신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냐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였던 거예요? 사망을 원하였던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사망을 요구하더란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요구하더란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쪽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였기에,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신학에 대해서 지탄하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여전히 교회인 우리가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행하고자 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문을 깨고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분명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무엇에 사용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쓰고자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복주의 얘기를 하죠. 기복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을 구하는 것만을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시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것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말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때에 맞춰서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는 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 생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받는 게 축복이고 그걸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후의 만찬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러한 유월절을 배경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건들이 새 유월절의 구원, 즉 출애굽의 구원의
종말론적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너희는 배부를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배부름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림으로 설명하여 주신 것이 그게 최후의 만찬이며,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종말과 창조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왜요? 유월절이 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굴복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해방될 것이고, 그와 같은 해방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유월절을 기다리고 늘 그래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두 사건들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주어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십니다. 그 떡을 뗀다라는 것은 떡을 부순다라는 것과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찢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떡을 찢는다. 자, 포도를 붓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줌에 당신의 살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이 살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그 사망이 치유가 되는지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내 피로 물로 너희들을 씻고 그 피로 너희들을 덮어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 땅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느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림으로 또 이 땅의 역사와 현실로 그 구원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바로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그와 같은 단어와 상호 관계가 되어서 같이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자, 이 영생이란 말이 바로 생명이라는 뜻과 함께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생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본뜻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는 것은 오는 세상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영생은 바로 오는 세상인 거예요. 영원히 길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냐고 오는 세상을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생을 대부분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이 영생을 공간론적 이혼론에 입각하여 영생을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히브리적 시간적 이혼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공간적 이혼론을 가지고 이 영생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게 이 헬라가 바로 히브리적 시간적인 이혼론을 가져다가 이 영생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영생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이혼론에 입각하여 그냥 길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론적인 이 이혼론을 가져다가 그냥 영생하면은 영원히 길게 사는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그런 개념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히브리적 시간론적 이혼론이 생겨나고 그와 같은 해석이 이어지게 되자 이 헬라의 공간론적 이혼론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더 하나 업그레이드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와 같은 공간을 그 안에다가 그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딱 공간 안에 가두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천국과 지옥을 그냥 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별로 사람들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왜요? 아직 내 삶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다가오기에는 영원히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체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공간론적인 것에 입각하여
천국 하면 그 천국은 좋은 곳, 그 천국은 아름다운 곳,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좋은 곳이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에도 불이 있고 지옥에도 불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천국과 지옥의 여러분들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이 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왜 나쁜 거예요? 아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냥 허구 속에서, 망상 속에서만 자기가 그려내는 천국, 자기가 그려내는 지옥, 세상에서 많은 수많은 영화들이 천국하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꽃사슴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지저귀고 푸른 초원이 있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천국하면 막연히 그런 곳인가 보다라고만 그렇게 떠올리더란 거예요. 지옥하면 하도 요즘은 해상 망측한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옥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끔찍한 곳, 더러운 곳,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만. 그건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불교에서도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자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거냐고요. 잘 들으세요. 천국에도 불이 있고 지옥에도 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는 어떤 불이 있냐면 성령의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 지옥에는 무슨 불이 있겠어요? 지옥불이 있겠죠. 지옥불. 네. 지옥불이. 성령의 불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고 지옥의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더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뭐다라고요?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죠. 영생. 그러면 그 영생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냐고요. 이 영생이라는 개념 하나, 우리가 뭐 영생, 생명,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하자는 말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그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있다라겠죠? 한 가지 또. 제가 첫 번째 뭐를 말했어요? 히브리적 시간적 이혼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헬라의 공간적 이혼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존재론적 이혼론이에요. 존재론적 이혼론. 이 존재론적 이혼론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었냐면 바로 영지주의자가 나왔어요. 영지주의자. 즉, 이 존재론적 이혼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따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영이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서 끝이다. 그러니까 육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영혼에게 해를 미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게 존재론적 이혼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막 살아도 돼. 개판으로 살아도 돼. 어차피 육은 사라질 것이고 영혼만 남게 될 것이니까 그 영혼만 잘 되면 돼. 이게 바로 영지주의 존재론적 이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다 설명은 다 맞아요? 틀린 거죠? 제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부정적인 거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이 세 가지의 설명은 다 틀린 겁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없고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과 육이 분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고 같이 거듭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자, 이 역사의 흐름은 여러분들 어디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내 법을 어기면 무트 타무트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령 죽고 죽으리라라는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이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역사를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요.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로 그 역사를 뚫고 가야 할 돌파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돌파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역사 속에 바로 오는 세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오는 세상. 영생을 가진 자가 와버린 거예요. 이 역사의 죽음을 뚫고 오는 세상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세상,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세상 중간에 오는 세상, 바로 영생이 뚫고 들어와서 그 영생이 바로 누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와 같이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 있지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엇을 말해 주셨어요? 너희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는 세상인 거예요. 오늘날 이 역사도 전부 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전부 다 이 역사는 그렇게 향해 가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 오는 세상이 또 뚫고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보세요.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70년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요? 사망을 향해서 달리는데 70년대에 태어난 자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에게 무슨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오는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이 2023년입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 2023년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2023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오는 세상이 온 거예요. 오는 세상. 영생이, 생명이 그들에게 와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의 개념이고 영생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뜻과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이름 말하지 마세요.
나 뭐뭐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세요. 뭐뭐 교회 다녀. 뭐뭐 교회. 이걸 교회에서 이런 것을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공간과 시간의 안에서 그와 같은 천국을 그려내게끔 하고 있으니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이 왜 좋은 것이고 왜 그 천국을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왜 그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빨리 좀 왔으면 그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이라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그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체념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이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 세상에 내 이름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의 떡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입에 넣어버리면서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너 아직 죽음의 때가 내 손에 이르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너 더 살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 뭘 넣어요? 생명을 집어넣어버리더란 거예요. 입 벌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열매를 먹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먹어본 맛인데? 맛이 괜찮하네? 좀 살맛 나네?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고달프지 아니하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하고 쓸쓸함의 그 끝인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느 인생에 여러분들 고달프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한 인생이 있겠냔 말이에요. 저 아이들도 말하지는 않지만 저 아이들의 나름대로의 힘듦과 공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작으나 크나 여러분들 이 사망 안에 갇혀져 있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힘들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나의 이름의 영광이 아직 너를 통하여서 드러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들의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어버리고 또 행여나 기도 막혀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뭘 부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잘 넘어가지? 맛있지? 그러니까 살아. 내가 허락하지 않냐면 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너는 내가 네 머리카락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날까지 너는 살아. 나의 영광, 나의 일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죠. 무트 타무트 너는 죽고 죽으리라는 말씀에 이제 이 사망의 역사를 뚫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살고 살아야 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체념하니까 그 천국이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아멘. 그래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뭐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해요?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백성을 빼앗겼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그와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와 같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과연 아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자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자고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씨, 그런 천국이면 나 안 가. 뭐요? 천국 가면은 뭐 들판에서 사자들이랑 뛰놀고, 뭐 뱀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도 않고, 그런 천국, 좀 뛰놀 수 있는 천국이어야지. 닌지랑 자고 있나면은 맨날 기도하고, 자고 있나면 맨날 찬송하고. 야, 그렇게 하고 사람이 힘들어갖고 어떻게 산대? 그게 천국이냐?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수행 안 해. 목사들도 그렇게 수행 안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이. 야, 그게 무슨 천국이야. 하나도 안 아름다워. 나 차라리 그러면 지옥 갈래. 제가 오직 했으면 그랬다니까요. 천국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가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맨날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그 앞에서 그거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워온 성경의 지식의 그 그림의 환상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진리 속에 갇혀 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천국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름만 영광이 되는 모든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호흡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빛내게 하는 전부 다 행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자들이랑 같이 뛰놀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 넣어갖고 독사 입에다가 야 하면서 독사 입을 손으로 탁탁 때리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기에. 천국 가서 여러분들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얼마나 크고도 깊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신 하나님, 역사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남들이 죽으면 죽을 겁니까? 제가 신상이한테 그랬어요. 아니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러면 그 친구가 죽으면 너도 죽을래? 그 친구가 학교 안 나오면 너도 학교 안 나올래? 너는 너에게 주어지는 삶,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으니 남들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네가 가야 할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는 것은 중요치 않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아까 같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사수하여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길만 하루하루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사망을 향하여서 죽어라 달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역사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듯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당신의 교회를 모으게 하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드러내고 나타내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는 시간으로 오는 세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일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그 힘듦 속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신 그 천국을 잘 소망하시고 잘 붙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불가능함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여호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더라도 걸어가세요. 고달프시더라도 걸어가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생이, 그 천국이 이미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천국의 길을,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더욱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